네, 우리 다 같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을 보내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1장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4번 새 2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장을 읽겠습니다. 한량 없이 자비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구용신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에도 죄 많고 욕심 많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한민국이 올해 극심한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량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각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이곳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재활, 복지의 동산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로 슬픔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한빛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 명학교와 서울위정학교의 학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예술단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 건강을 회복 중인 전만 장로님과 정은진 집사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신동승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찬양대와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수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청년 찬양팀이 특성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주일날 오후마다 늘 정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또 찬양 좀 특별히 준비하셨나 봐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또 파트 나눠서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오늘 김영 장로님 기도에 또 많은 은혜 받았고요. 또 자녀분들이 또 오늘 다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다 오셨고 오늘 날씨 되게 추웠죠? 네, 추운데도 이렇게 또 송구영신 예배 사위 되시는 분도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비 사위. 지금 뭐 날짜도 이제 뭐 거의 정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인사를 안 했네요.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그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 송구 영신 예배는 2025년 마지막 시간과 또 26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면 항상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와 은혜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가나안 동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그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8절과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도 힘들었을 거고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도 힘들었을 것이고 자, 그들은 지금까지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보이는 저 땅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 가나안을 가리켜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그 땅 앞에까지 온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곳까지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이 강성하다는 것은 그 힘이 왕성하게 뻗어나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군사력과 경제력이 다른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더 강성할 것이고 더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라를 세웠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뭐 사라지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설레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물론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능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튼 말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설레고 기대가 되고 야, 빨리 저 땅을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고 싶다. 그런 아마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여러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젖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축을 기르기에 충분한 초원의 그 풀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또 꿀은 꽃과 대추, 야자나 포도 등 그런 것들이 많은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이제 그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이 애굽은 땅이 좋은 땅이죠. 그 나일강 주변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아주 뭐 풀도 별로 없는 척박한 곳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땅이 뭐 애굽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은 아닌데 또 광야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땅인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에서는요 물이 그냥 뭐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댈 정도로 그러니까 물이 그냥 뭐 전혀 귀하지가 않죠. 그 애굽은 또 나일강 주변은 곡창지대고.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물론 평야가 있어요. 가나안 땅도 좋은 땅도 있는데
대체로 이 산악지대가 많아요. 산악지대가 많은데 이 산악지대는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가두거나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흘려보내거나 흡수해버리거나 지금처럼 뭐 댐을 만들어서 가두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평지도 있지만은, 평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사실 농사 짓기 어려운, 살기가 어려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아합 때 보면은 우상 숭배, 특히 바알을 많이 섬겨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기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노새를 먹일 그 풀을 찾아서 온 땅을 직접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이 아합 왕이 막 힘들어하고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짓고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또 사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척박한 땅이고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비만 잘 내려주시면 얼마든지 농사 짓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가나안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자, 본문 그 12절부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1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 땅을 돌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돌보다는 다라시라는 그 단어인데 찾다, 탐구하다, 보살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인이 자기 밭을 매일 살피듯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직접 가셔서 돌보아 주시겠다, 보살펴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직접 경영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는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직장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인도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평안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좀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우리가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이제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독립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단 하루도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돌보고 또 간섭하고 이렇게 지키고 보살펴주고, 마치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1년 내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들을 살피겠다는 거죠. 지켜보겠다는 거죠. 눈을 떼지 않겠다는 거죠. 주목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그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강가에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큰아이가 물가에서 놀다가 자꾸 물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도 그냥 누워 있고,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그리고 쟤 왜 저러냐 하고 보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깊은 수면이 깊은 데로 애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사라진 대로 뛰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더듬으니까 잡히더라고요, 애가. 그래가지고 물 밖으로 제가 확 밀어냈죠. 밀어내고, 그리고 저는 좀 수영을 하니까 헤엄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눈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 속에 그냥 수영도 못하니까 그냥 그때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니까 제가 왜 자꾸 물 가까이서 가지 왜 물에서 놀지 막 궁금한 걱정이 되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그 눈을 못 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제때 안 내려주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뭐 어디 물을 끌어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이스라엘 농사는 보니까 우리는 봄에 보통 심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여기는 기후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또 파종을 합니다. 파종하고 이제 오히려 봄에 수확을 하는데, 4월, 5월에는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5월, 6월에는 이제 밀을 수확하는데, 이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가을비예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비가 오는데, 여름 내내 비가 안 와가지고 바싹 땅이 말라 있대요. 그때 이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이 적시어주면은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12월에서 2월이 본격적인 우기인데, 이때 이제 비가 또 충분히 와서 곡식들이 이제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봄비인데 3월에서 4월 정도, 이때 이제 비가 또 와줘야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비가 제때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막 얘기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겠다. 제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는데 밤이슬을 먹고 자란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 등을 이제 수확을 또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 특히 과일 같은 거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땅이 비옥한 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땅이 좋은가 하고 물어봤더니, 외국에서 흙을 수입해가지고 막 1m, 2m 막 쏟아부은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물도 막 그냥 그 갈릴리 호수 이런 데서 물도 이렇게 해서 막, 그래가지고 땅이 비옥한 땅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 3,000년이 넘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로 이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먹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농사해가지고 자립하게 해주겠다. 곡식을 얻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자립해서 스스로 농사지어서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고 자립해서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아직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신이 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또 15절에도 보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가축을 위해서도 이제 가축 또 마음껏 먹게 풀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주겠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막 배 고파 봤는데,
저보다 조금 더 옛날 분들은 뭐 진짜 쌀밥 한번 제대로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이 40년 내내 만나만 먹고 나중에 만나 하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뭐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또 가축을 길러가지고 젖과 꿀을 먹고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해가 됐네요. 12시 15분인데 작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또 몸이 아프고 수술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잘 치료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셨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어요. 직장을 잘 다니게 해주셨고 소득이 있게 해주셨어요.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2026년도에는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하시고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누리고 하는데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8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잘 섬겨라. 그게 조건인 거죠. 자, 가나안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하나님 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저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 우상들,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사람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나안 들어가서 얼마 못 가서 그냥 흔들리잖아요.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우상 섬기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우상들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외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하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약속, 축복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꼭 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보면 어려서부터. 골리앗 앞에서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장군 거인이잖아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보면은 수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언약궤로 옮겨올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바지가 막 흘러내려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을까 하다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막 그 모든 재료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정말 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항상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살만하다고, 좀 이제 모든 게 다 뭐 형통하다고, 내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세상에 빠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보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잘 믿은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그런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사는데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이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또 감사하고, 또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인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사실 부산물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짜 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 노력하셨을 텐데 2026년도에는 더 잘 믿어보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보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보자. 그런 마음의 결심을 또 한번 다시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약속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응답 찬양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의 또 은혜와 인도함 속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이 2026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또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느끼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이렇게 또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부 영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여러 삶의 여러 모습으로 갚으시고 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 국민들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모두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도자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빛이 든든히 서나가도록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 또 기관장님들과 교직원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빛재단 한빛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 가신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을 비롯한 재직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며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의 우리 귀한 찬양대, 한빛 찬양대, 미가엘 찬양대, 또 찬양팀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도 더 멋진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아프거나 사고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더 이제 건강하고 또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폐회송 일어나셔서 358자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봉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